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내놓은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타사 제품을 선택하면 10년을 후회하지만 자기 제품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광고 문구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공감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가 히트를 치고 또 많은 패러디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은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뭐 직업이나 아니면 뭐 직장, 뭐 학교, 이런 것은요 내가 한번 선택하면 쉽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이렇게 평생을 가는 선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생사를. 지난 6월에 저 전라도 광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옆으로 도로로. 그래가지고 버스를 덮쳤는데 무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이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살은 사람이 8명이고 죽은 사람이 9명인데 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전부 앞쪽에 타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그림을 보니까 앞쪽에 타 있던 8명은 살았어요. 뒤쪽에 타 있던 9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공교롭게도 같이 산행을
가기 위해서 탄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자리 중에 나는 앞에 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앞에 앉고,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나는 저 뒤가 좋아, 오늘 뒤에 앉을래. 그리고는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르고 말았어요. 수많은 자리 중에 뒤에 탔던 그 동료는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르기도 해요. 가르기도.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고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 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하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막 바꾸기도 하고 달라지게도 만들잖아요.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차근차근 보죠. 자,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여기 이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침대 세트를, 침구 세트를 들고 걸어가게 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져 가지고 자기 침구 세트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법이고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무지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 나은 사람에게도 거기 앉아 계시오. 그냥 왜 안식일인데 그렇게 침구를 들고 돌아다니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유대인들이요,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주 그냥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에 그런 자기들이 세운 법을 어기는 것도 못마땅한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뭐?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네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야? 이런, 그러면서 말이죠, 아주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19절부터 23절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19절부터 23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될 구절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게 이꼬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는 무엇을 얻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시제를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예. 얻었어요? 얻을 것이에요. 예. 얻고 있는 중입니까? 얻었습니까? 예. 여기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옮겼습니까?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완료 시제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딱 들어올려져서 생명으로 딱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옮겨질 것이 아니에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그 즉시 받게 되어진다. 순간 선택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택해라. 믿지 않는 순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이미 심판이 주어진 것이다. 이미 심판이. 선택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은 10년을 좌우하고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고 어떤 선택은 생사를 가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생을 반드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태생이에요. 태생.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하잖아요. 태아. 그렇죠?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삽니다. 10달을. 그게 태생이에요. 누구나 다 태생을 살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태생이 끝나면 여러분 끝이 아니죠?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걸 모를 거예요. 근데 태생이 끝나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인생은 다 다르죠. 삶의 년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110년 그렇게 길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80이나 90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끝일까요? 끝일까요? 천만에요.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건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예요.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왜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 그런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갔다 오신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26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배운 옷을 고운 옷,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여기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요, 그 당시 상위 1%가 입는 옷입니다. 아주 명품 중에 명품 옷이에요. 왕족들, 귀족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겠죠? 네. 그런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즐기고 살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근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가 몸에 병도 있고 빌어먹고 사는데 이 부자가 던져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긴 음식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지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랬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3절을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이 있어요. 그곳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이 부자도 알고 있죠. 이 문 앞에서 항상 자기가 던져주는 먹을 것을 먹고 살던 저 거지를 보내서 저 사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대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입니다. 불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요, 막 자리를 바꾸거나 옮겨갈 수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히 한 번 결정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입구에 이런 편말이 써 있다 그래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탈출구는 없다. 평생 살아야 돼요.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는 순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천국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줘도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 교회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택한 현명한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을 선택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선택했냐? 나를 믿기로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했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권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멘.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을 말해요. 남녀노소 모든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죠. 나팔이 울려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보라, 주님이로다.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29절, 자 우리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아멘.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다 이 신령한 몸을 이끌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을 입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도덕적으로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무슨 뭐 어떤 착한 행실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을 말해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그래도 끝까지 그걸 거부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악한 거고요. 또 하나, 한때 예수를 믿었으나,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지 않고 살아간 것, 그게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했냐? 그러면 부활의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선한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너희들이 맛봐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요, 농사꾼이었는데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매년 풍년이야. 아주 너무너무 잘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쌓을 데가 없어. 쌓을 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다 해결되고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열심히 주의 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복 있는 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 있는 자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야, 이제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놀아도 될 만큼 돈이 있고 양식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매일 파티하고 매일 즐겁게 놀러 다니고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야, 평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기자, 먹자, 마시자, 놀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져. 이제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데려가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니? 너 그렇게 계속 어리석게 살아갈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가 부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을 못 주시는 줄 알아요?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어질까 봐 그래요. 어리석어질까 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주의 일도 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마음을 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참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이 땅은 유한해. 끝나. 곧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너의 영혼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너 어리석게 살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열심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 목사님은요, 술집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놀랬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술집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냐, 놀랬어요.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이제 뭐 좀 친하게도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뭐 밥 먹으러 같이 만났는데 식당에 갔는데 이분이 술을 시키는 거예요. 술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목사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 아주 깊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 이제 목회 안 할 거야.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그 이후로 들리는 소식이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저 지방에 내려가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목회를 그만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목회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목사까지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건요, 천국을 버리고 지옥 가서 평생 불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을 놔버린 것입니다. 놔버렸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또 계세요. 이분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 술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다들.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부인이 굉장히 속 썩었던 분인데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보다 한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아요. 아주 늦게 40대 중반에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또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술을 잘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한가 봐요.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형 동생 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저 수지에서 목회를 했는데 경기도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 이 목사, 내가 가난 말기래. 가난 말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목회 잘 하시던 분이 가난 말기래. 그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빨리 이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동안 목회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잘 못 만났었거든요. 빨리 이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늦으면 못 볼 수도 있겠다. 또 제가 급히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분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빼짝 마르셨더라고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되게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야, 여기 좀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기 명치 밑에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뭐가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암이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암이래. 그래요, 목사님? 이게 암입니까? 근데 이 말을 하세요. 근데 의사가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항암을 좀 나중에 하자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암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던 때예요. 그런 상태면 빨리 항암을 해야 되는데 항암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자 그런 건 포기했다는 뜻으로 제가 딱 직감이 오더라고요.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의사가 포기한 거구나. 얼마나 제가 소리 없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교회에 아직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전에 얘기해요.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 가난 말기인데도 새벽기도 다 하시고 수요 예배 다 인도하고 금요기도에 다 인도하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지키시면서,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요. 교회를 지키시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후임자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리고는 다 인수인계하고 그리고는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삶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사시더라고요. 기도하며.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5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을 보는데 저하고 추억이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사셨는지 제 마음에요, 참 잘 사셨다, 너무 잘 사셨다, 참 정말 개차반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다가 돌아가신 저분 참 잘 사셨다, 잘 사셨다. 왜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59세라고 하는 누구보다 잘 산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제 천국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집착하는 것은요, 금방 끝나요.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더 살아봐야 여러분 알겠어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만큼만 살아봐도 알겠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집착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금방 놓고 가야 된다는 걸 40만 넘어도 알겠던데요. 알겠던데? 예? 어느 정도 여러분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천국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내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며. 말기 암에 걸린 목사님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루하루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돼. 가야 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